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 계시록 17장 예언은 오늘날 21세기 말세에 성취될 중대한 예언의 장면입니다. 특히 계시록 17장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연합하다가 결국은 분열과 칠재앙으로 모든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함께 연구하면 계시록 17장은 이해하기 쉬운 예언의 계시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바벨론 왕의 꿈에 나타난 계시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각 시대의 최강의 힘을 가졌던 나라들이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악의 세력들의 그 순서에 대한 증언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벗겨진 왕가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의 순으로 계속 넘어갔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계시록 17장으로 연결된 이 악의 세력의 순서는 과거의 사단의 대리자와 현재의 사단의 대리자, 그리고 미래의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할 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혼합된 이 짐승은 계시록 17장의 영적 북방왕의 순서로 볼 때 다섯 번째 왕인 교황권을 의미합니다. 교황권은 다니엘서에서 10뿔 가운데 나온 작은 뿔로 소개된 세력입니다. 다섯 번째 왕이었던 교황권이 쇠퇴 이후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새끼양이 여섯 번째 북방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새끼양 짐승은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현재의 북방왕 미국을 표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뿔 가진 새끼양 이후 등장한 하나님을 대적한 짐승이 계시록 13장 15절의 짐승의 우상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입니다. 개신교회는 일곱 번째 북방왕으로 잠시 동안 등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 미국 내의 개신교가 교황권과 미국 정치 세력들과 연합하여 잠깐 일곱 번째 북방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인 교황권이 타고 있는 여덟 번째 북방왕, 즉 붉은빛 짐승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천주교, 이교, 강신술, 거짓 선자, 총망라한 그러한 세력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은 이교 강신술 세력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입은 천주교황권이고 거짓 선자의 입은 개신교 세력입니다. 이와 같은 삼중연합 세력에 대한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10년에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 증언처럼 오늘날 말세로 갈수록 우리는 이 사단의 삼중연합 세력들의 연합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극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의 지성소 진리로 연합하게 될 것을 성경 또한 예언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이 세상은 전쟁과 불화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예언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 교황권의 세력 아래 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운명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교황권이 온 세상의 나라들과 종교 세력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적그리스도 교황권의 부패한 정신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대표 세력인 교황권을 선두로 개신교 그리고 이교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최후의 장면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런데 왜 사단의 악의 세력들이 온 지구촌 나라와 종교 세력들을 통해서 극렬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에는 갈수록 현재 지변이 더욱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의 6,000년 악의 역사가 2000년도에 끝났고 오늘날 21세기 은혜 시기에 하나님의 인침받을 14만 4천 수요가 거의 채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의 성취와 하나님의 성령이 점진적으로 떠나감에 따라 악의 역사도 더 득세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가 바람을 놓으려는 시기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와 이를 법령을 주도할 세력이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면서 용의 음성으로 말한 세력이 곧 미국 개신교입니다. 사단의 대리자인 미국 정치 세력과 교황권과 교황권의 정신을 닮은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가 한 뜻을 가지고 세계적인 연합의 동맹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 교황권이 로마교의 종교 의식을 따르기를 용감히 거절한 사람들을 박해할 때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저버린 모든 타락한 세력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선악간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큰 투쟁의 초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투쟁의 초점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계명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안식일 계명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창조 능력과 당신의 백성의 순종에 대한 구속과 성화의 표징이 거룩한 제7일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단은 이 계명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백성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의와 율법이 마음에 있는 백성들은 타락한 모든 교회와 세상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성취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순서적으로 내려오고 그 이후에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네 번째로 내려오고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외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연구하고 깨달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입니다.
그와 같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서적으로 깨달아 순종한 사람은 넷째 천사에 이어서 최종적인 다섯 번째의 천사의 사명을 스스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사명은 사람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천사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의와 율법이 있는 그 백성이 바벨론 즉 세상과 타락한 천주교 개신교 안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 교회들 중에서도 소수가 나오지만 마지막 때에는 셋째 천사 기별을 한 번도 듣지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바벨론과 분리해서 나와서 최종적인 11시 일꾼이 되어 권능의 늦은 빛 성령으로 큰 외침을 할 마지막 사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 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개신교계가 경고를 받으며 참된 상황을 깨닫고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종교적 자유라는 특권의 가치를 생각하도록 진리의 기별을 선포하실 것이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에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11시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그런데 개신교와 교황관과 어떻게 연합을 할까요?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요일 예배입니다. 다른 교리들도 있지만 공통적인 교리가 일요일 경배입니다. 그런 공통의 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연합을 하는 명분이 될까요? 그 전에 어쩔 수 없이 연합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환경 때문이라는 것은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전조 현상인 오늘날 기후재난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이 뿌린 죄악의 결실인 기후재난으로 피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심각하게 지구는 환경재앙으로 살 수 없는 행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누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까요? 세계 최강 현재의 북방왕 미국은 돈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군사적으로도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여론 선도 세력이 미국 내의 개신교가 앞장서서 회개 운동을 촉구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두 뿔 가진 새끼 양이었던 미국이 결국 용이 되어 자신들의 권세를 교황권을 닮은 종교 세력인 개신교에게 권세를 주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과거 이교 로마가 교황권에게 권세를 준 것처럼 오늘날 말세에도 미국이 개신교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정치가 종교 세력이 왜 권세를 주는 것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은 기후재난으로 세상이 황무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이 비를 내리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개신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회개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하여 재앙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의 일환으로서 일요일을 법제화시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법령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과 재앙이 멈추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회개 운동하자는데 어느 사람이 반대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이 적극적인 지지로 입법자들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해 이를 법령을 자연스럽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가 외치는 경고의 기별이 그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여론 주도하고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이를 법령의 핵심 골자는 첫째 날에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경배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정치가 종교 개신교에게 권세를 준다는 뜻이고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경배 의무 위반자에게는 처음에는 벌금 그리고 투옥 나중에는 죽이라는 선고를 할 것입니다. 종교 세력이 세상의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영향력을 지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그 종교 세력은 하나님 보실 때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천주교황권이 이단 박멸이라는 명분으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을 핍박한 동일한 그 전철을 오늘날 말세에 개신교도 동일하게 밟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의 그 부패한 정신을 닮았다고 해서 개신교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은 핍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 유대교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서로 교리가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공동의 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그 선을 멸하기 위해서 악과 악이 동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교리가 서로 다르고 위교 불신 세력들과도 현저하게 그 교리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을 지키는 적은 무리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때문에 세상에 재난이 일어난 것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다고 애곡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 악의 세력들은 그 재앙의 은인을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악의 음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과거 유대교회가 이게 로마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죽인 데 앞장섰습니다. 마지막 때도 천주교와 개신교와 이교 세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7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자신들의 유익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7재앙의 상황에서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악인들이 총칼로 위협해도 그 총칼은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구부러져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7재앙의 상황에서는 악인들에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전사가 그 성도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친세력인 큰성 바벨론 교황권과 붉은빛 짐승으로 표상된 삼중연합 세력들과 세상 만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악의 삼중연합 세력들은 온 세상 곳곳에서 7재앙으로 서로 4분 5일 갈라지고 분열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7재앙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마지막 때 10발가락이 진흙과 철과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산돌에 의해서 금신상이 산산조각 부서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산돌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영적 바벨론과 세상 나라들은 모두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의 마지막 장면은 음녀인 교황권과 붉은 빛 짐승으로 나타난 천주교, 개신교, 이교 세력들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전쟁에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